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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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번에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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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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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안에 뜨겁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이 시간에 임하시고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뜨겁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라라레레레레레레.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더 충만 더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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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워 주시옵소서. 아라라레레레레레레레 아라라라라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 성령이여 이 시간에 기름을 부으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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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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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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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부으시고 더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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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으로 이 시간에 임하여 주옵소서. 아라라라레레레레레레레레 아라라라라레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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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더 강하게 더 강하게 더 강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성령이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과 생각 가운데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라라레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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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성령으로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는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에 더욱 집중하게 달라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예배 주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기꺼이 생기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시고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모든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세상 만국을 바라보고 살아왔다가 할지라도 주님 이 시간에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느끼고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한 사람도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주신 그 감동으로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이 시간에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님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들어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소망을 문을 열어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고난을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정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너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다 찬송하여라.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눈물이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위대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은 날마다 입으로 간직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십자가 곁을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위대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위대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위대하셨네.
주소서. 진리로 날 인도하시고 정령으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의 성령은 선하신 분이니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오니 기쁨으로 깨닫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주의 뜻을 행하도록 가르치소서. 나의 구원자 되시니 내가 평생 주를 바라봅니다. 주의 길을 가르치시며 진리 가운데 걸어가게 하소서. 한결같은 마음 넣어서 주의 이름 두려워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은 선하신 분이니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오니 기쁨으로 깨닫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주의 뜻을 행하도록 가르치소서. 나의 구원자 되시니 내가 평생 주를 바라봅니다. 나의 하나님 주의 뜻을 행하도록 가르치소서. 나의 구원자 되시니 내가 평생 주를 바라봅니다. 주의 성령은 선하신 분이니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오니 기쁨으로 깨닫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주의 뜻을
영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정의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공정함으로 만 백성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주께서는 억압받는 자들의 산성이시오 공경에 처한 자들의 피난처이십니다. 주여 진실로 주께서는 주를 찾는 자들을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시니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은 모두가 주를 믿고 의지합니다. 주께서는 피 흘리게 한 살인자에게 피로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는 억울하게 피 흘린 자들과 고통당하는 자들이 기억하시고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오 주여 이 몸을 어여삐 여겨주소서.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과 괴로움을 살펴보시고 나를 측은히 여기시어 이 죽음의 문턱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를 높이 찬양하겠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의 크신 권능을 기쁨으로 널리 전파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끝까지 잊히지 아니하겠고 억눌린 자들의 소망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를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네, 오늘 목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여러 가지로 장애가 많네요.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성경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인데요. 우리 마가복음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다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넘겨주시지요. 네. 잠시만요. 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정신이 없어가지고 오늘 말씀 준비를 제대로 못했는데 성경 가지고 계시면 좀 다 함께 성경을 좀 볼까요? 제가 이번 주에 목사님도 안 계시지, 우리 조카 둘을 봐야 되지, 우리 아버지도 공양을 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혼자서 그거를 다 하느라고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일어나니까 눈이 한쪽이 막 부어가지고 눈이 안 떠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겨우 막 찬물로 세수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겨우 오늘 교회를 왔거든요. 그랬더니 오늘 또 이런 실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네, 오늘 마가복음 세번역 성경으로 다 함께 핸드폰으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표준 세번역 번역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네, 다 준비되셨나요? 네, 역시 우리 손빠른 은희 집사님이 제일 먼저 하셨어요. 네, 다 함께 우리 마가복음 세번역 성경으로 다 함께 교독해서 있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가 집에 계신다는 말이 퍼지니 네. 그때 한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다.
네,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우리 말씀하소서 찬양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달라고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네, 소리를 약간만 좀 줄여주세요.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안 내려 주소서. 듣겠나이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주의 사랑의 노래 들려주시옵소서. 듣겠나이다. 예, 오늘 설교 말씀 본문과 관련해서 제가 오늘 짧은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 배경 지식이 되는 그런 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청해서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좀 틀어주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기적 같은 치료 현장에 아픈 동료를 내려보내고자 집에 지붕을 뜯어낸 후 장면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동료의 마비를 고치기 위함이었다고는 하지만 남의 집에 지붕을 뚫어 그 아래로 환자의 침상을 위험하게 내렸다고 생각한다면 이 일은 엄청 무모한 짓이고 집주인에게는 말도 안 되는 무례를 저지른 것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집을 훼손하고 침상을 아래로 내리는 과정에 집주인이 말리지 않았다는 점도 언뜻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슈는 고대 이스라엘 전통 가옥의 구조를 이해하면 쉽게 해결이 됩니다. 고대 이스라엘 가옥들은 주로 돌로 집의 기초를 만듭니다. 벽은 돌로 만들 수 있지만 지붕까지 그렇게 만들 수 없어서 보통 지붕은 돌 감람나무로 대들보를 만들고 종려나무 가지 등으로 틀을 만든 다음 그 위에 잔가지와 진흙과 지푸라기를 섞어 평평하게 지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지붕은 끊임없이 관리를 해주어야 했는데 습기가 있는 날은 롤러를 갖고 올라가 평평해지도록 작업을 해야 했으며 수시로 꺼지기 때문에 꺼진 곳을 흙으로 메꾸는 보수 작업을 자주 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무 대들보 위에 흙으로 만든 지붕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흙 위에 풀이 자라서 수시로 손질을 해주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작업을 틈이 날 때마다 해줘야만 비가 새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경 곳곳에는 이런 지붕의 형태와 그 흙 지붕 위에 자라는 잡초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그중 시편 129편 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고대 이스라엘 전통 가옥의 지붕은 한국과 달리 평면 지붕이고 나무 대들보 위에 흙을 여러 겹 발라 만든 흙 지붕이었지만 이스라엘이 여름철에는 워낙 더워서 지붕 위에 천막을 치고 더위를 피하는 장소로도 사용되었고 옷감을 만들고 곡식을 말리는 등 생활의 주요한 장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5장에 나타난 성경의 묘사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9절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마가복음 2장 4절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누가복음의 기와라는 표현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타일즈로 표현되는데 이스라엘 전통 가옥의 타일은 지푸라기 위에 덮여진 단단해지고 평평해진 흙 지붕의 단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와라는 말은 실제 헬라어로 케라모스인데 이는 단지 점토, 진흙이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건기가 시작되면 이 진흙 지붕은 거북이 등짝처럼 갈라져 자주 보수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침상을 내리기 위해 지붕 위에 올라간 사람들이 말라버린 진흙을 뜯어내고 지푸라기를 치운 후 침상을 지붕 골조를 피해 아래층으로 내리는 것도 그렇게 물리적으로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번거롭고 불편한 일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믿음으로 친구의 병 낫기를 위해 침상을 예수님 곁으로 보낸 사람들의 믿음은 작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은혜가 넘치는 현장인 자신의 집에 다시 보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흙지붕을 뚫고 환자의 침상이 내려오는 것을 가만히 본 집주인도 참으로 온유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언뜻 보면 이해 안 되는 성경의 장면도 역사와 고대 이스라엘의 의식주 환경을 알고 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엔 좀 더 재미있는 성경 마가복음 2장에서 이 4명의 사람들이 천정을 뚫고 중풍병자를 아래로 달아들여서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다 잘 알고 계시는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좀 깊이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2절 보겠습니다. 수요일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 마가복음 1장 끝에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문둥병 환자를 고치신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부터인지 예수님이 계신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4명의 사람들이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가고자 합니다. 3절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 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기 전에 이미 문 앞까지도 들어설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4절 상반절입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거나 예수님과 교제를 하려고 할 때마다 그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거나 우리의 신앙의 발전을 이루고자 할 때 그때마다 그 목적을 회방하는 장벽이나 방해물이 꼭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이와 비슷한 장면이 여러 등장합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는 딸의 병이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을 만났다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에 이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더 이상 관계를 이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혈루증에 걸린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지면은 돌에 맞아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율법과 수치라고 하는 장벽이 또 시각 장애가 있던 거지 바디메오에게는 사람들의 꾸지람이라고 하는 방해가 예수님의 곁으로 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 때 방해거리가 많습니다. 상황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떤 핑계거리나 유혹거리가 생기고 때로는 시험거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때 그런 장애물 앞에서 우리는 그냥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때일수록 더 간절히 주님께 매달려야만 합니다. 아, 이번에는 때가 아닌가 보다 하면서 상황에 순응하거나 자신이 영적인 기회를 놓치고 있는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적인 기회는 한번 놓치면은 다시 만나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2장 1절에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그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13절에서 바로 바닷가로 이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쭉 지나서 이 마가복음 9장에 가서야 다시 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신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중풍병 환자 이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가신 거일 수도 있는데 중풍병 환자를 메고 온 이 4명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2장에서 만난 그 예수님을 그때 붙잡지 않았더라면은 나중에 9장에 가서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그 기회를 잡지 않으면 그때는 그냥 놓쳐버리고 나중에 마가복음 9장이나 지나서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기회를 다시 한번 또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그때는 그때 한번 놓치고 이번에는 꼭 잡아야지 한다고 해서 또 우리에게 방해물이나 장애물이 없는 게 아니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감동을 주실 때는 이때다. 때는 이때다. 내가 지금 끝을 보겠다. 이런 각오로 덤벼들어야만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 또는 여러분들이 주님께 순종하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그런 장애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감히 떨치고 주님을 만나는 일에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그러한 일에 또는 주님께 순종하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두고 과감하게 행동에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라고 결단하는 데 있어서 물론 여러 가지 방해물, 장애물이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하나를 좀 꼽으라고 한다면은 저희 부모님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잘 모시고 싶다. 이런 꿈이 있었어요. 누가 저한테 제가 사남매 중에 셋째인데 누가 저한테 그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나는 너만 믿는다 이런 것도 아닌데 저희 부모님은 저한테 너는 네 갈 길 알아서 잘 살아 이렇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는 그냥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님을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잘 모셔야겠다 이런 소망이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목회자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큰 교회 목사가 된다고 해도 돈에 욕심을 내면은 망하는 게 목회자라는 직업이에요. 가지고 있던 내 돈도 털어서 이 교회와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쏟아 부어야 되는 그런 직업이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진짜 제가 이 목회자의 삶을 시작을 하면서 직장에 다니면서 그나마 모아놨던 돈도 하나님이 다 털게 하셨습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주님이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셔가지고 이제껏 제가 우리 부모님을 모시기에 어렵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을 흘려보내게 하기 위해서 먼저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한테 먼저 채워주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 목회자의 삶을 결단하기 전보다 지금 이후에 그 삶에 하나님이 저에게 더 영적인 깊이를 더해주셨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고 또 이 강의를 통해서 변화되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많은 간증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고 또 여러분을 비롯한 많은 분들과 제가 끈끈한 사랑을 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일에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일에 주님께 순종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행동에 옮기면 주님이 주신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실천해 보셔서 제가 했던 그러한 경험을 여러분도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행히 중풍병자를 데리고 4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방법을 찾습니다. 바로 지붕을 뚫는 겁니다. 우리 4절 하반절입니다.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이 4명의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기 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그 집의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구도 지붕을 뚫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4명의 친구들은 그것을 생각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다 같이 갈급한 마음이 있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이런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신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상황을 돌파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부정적인 현실을 돌파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병이라도 치유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어떤 장애물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주신 겁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이전에 가지지 못했던,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기발한 생각들이 떠오르게 만듭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이 상황을 돌파하는 이러한 믿음은 어떻게 하면 생길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이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또는 뭐 믿음아 생겨라 뿅 해갖고 여러분들 생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믿음은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성경을 묵상할 때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 48살에 뇌출혈이 왔어요. 네. 그래서 이 삼성의료원에 입원을 하셨는데요.
병원의 의사가 우리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수술을 해도 살 가망성이 20%밖에 안 되고 또 이 반신불수가 된다든지 어느 몸의 어떤 한 일부분이 마비가 오는 거는 어쩔 수 없다,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 음성을 들으셨겠죠. 주님께서 저희 어머니한테 내가 치유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아, 하나님이 치유를 하시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간병은 우리 동생한테 맡기고 저하고 저희 어머니는 한 달 동안 매일매일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가 쓰러지신 지 단 2달 만에 저희 아버지가 정상이 돼가지고 2발로 걸어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 30년이 좀 지난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뇌출혈해서 저희 아버지를 지금까지도 지켜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따라 기도하면 주님이 그 일에 대한 생각을 알려주시고 그러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치유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아, 하나님이 치유하시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겼고 또 저희 어머니가 그냥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유하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어떤 불순종은 무엇이 있을까 하면서 순종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다 헌금 보내라 하면 헌금도 하시고 뭐 해라 하면 뭐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렇게 그 믿음을 실천하기를 시작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2달 만에 멀쩡하게 걸어서 태어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은 공식이에요. 제가 이런 공식대로 했는데 지금까지 저의 삶에서 어긋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도 한번 적용을 해보시고 아, 전도사님이 말한 거하고 좀 다르네요 하시면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밥을 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영적인 원리에 따라서 또 기도한다는 게 뭐지? 하시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저희 교회에서 주일마다 오후하는 강의에 오시면 됩니다. 이 중풍병자 4명의 사람들은 지붕을 부쉈지만 이 사람들은 지붕만 부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자신의 인생의 장애물들을 부순 겁니다. 어떻게든 예수님 앞에 나가면은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 장애물을 부수게 만들었고 그러한 그 사람들의 과감한 결단이 치유를 받는 그런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은 우리가 그 앞에서 주저하거나 포기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넘으라고 있는 겁니다. 장애물을 만나면 우리는 이 장애물은 주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실까? 또 이 장애물 앞에서 주님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는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또는 예배를 드리면서 그 답을 찾아내려고 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요 5줄이죠. 말씀 좀 우리 영혼에 각인한다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애물은 그 앞에서 주저하거나 포기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넘으라고 있는 것이다. 이 장애물을 주님은 어떻게 바라보실까? 이 장애물 앞에서 주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답을 찾아내야 한다. 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답을 주십니다. 이 마태복음 7장 7, 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저는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만날 방법을 찾는 그 4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붕을 뜯어내는 그런 지혜를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장애물을 만나면 이 장애물을 주님은 어떻게 바라보실까? 이 장애물 앞에서 주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답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주님께 그 장애물 앞에서 문제를 구하시고 많은 장애물들을 뛰어넘으시는 간증이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만약에 중풍병자와 4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계신 그 집 앞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그냥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날인 거 아닌가 보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 만나기를 그냥 포기해 버렸다면 중풍병이 치유가 되는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때로 답답한 것은 많은 분들이 다른 세상적인 그런 일에는 열심을 내고 어떻게든지 그거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내면서 왜 주님을 깊이 만나서 교제하는 일 또는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일 또는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는 그런 일에는 열심을 내지 않고 방법이 없다고만 하면서 주저앉고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거나 또는
영적인 무지 때문인 것은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다면은 그것은 회개하실 그런 일입니다. 주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고 신앙에 대해서 알아가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은 주님을 만나서 교제하고 성품이 변화되고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는 그 모든 일은 다 가능한 그런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당신을 찾는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잠언 8장 1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준다. 이 사실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4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잘못을 했습니다. 일단 이 멀쩡한 지붕을 뜯어내서 집주인한테 피해를 주었고 또 예수님에게 치유를 받고자 하는 다른 병든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건데 줄을 서서 기다리지 않고 위에서 환자를 달아내려서 새치기를 한 겁니다. 또 예수님이 그때 돌을 전하면서 강론을 하고 계셨는데 지붕을 위에서 갑자기 뜯어서 사람을 내리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시간도 방해를 한 겁니다. 중풍병자를 고치고 싶다라고 하는 선한 목적이 있고 은혜에 대한 그런 갈급한 마음이 있었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엄연히 피해를 준 거고 무례한 행동이었고 공정과 상식에 맞는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책망하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중풍병자의 그 질병을 치유를 해주셨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태도를 주님이 기쁘게 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여라고 부르면서 당신을 간절히 찾는 그 사람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선적으로 그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가기에 혹시라도 주저되는 죄가 있다면 그 주저되는 그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더더욱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오늘 본문에 중풍병자는 죄로 인해서 병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5절에서 치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이 작은 자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테크노는 아이, 자식이라고 하는 뜻으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친근하게 부를 때 사용하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중풍병자를 비난하지 않으시고 또 네가 그런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 병을 얻었지라고 하면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친밀하게 중풍병 환자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방해물은 그 어떤 죄나 장애물이나 어떤 상황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주님에 대한 마음이 없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겠다고 결단하지 못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없음이 근본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제가 한 몇 년 전에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한테 따지려고 기도실에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실에서 하나님한테 어떻게 저한테 그러실 수가 있어!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소리를 질렀거든요. 근데 그렇게 제가 불손한 마음으로 사실은 뒤돌아보니까 다 저의 잘못 때문에 저의 죄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건데 저는 그 당시에는 저의 잘못 없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 이런 원망하는 마음으로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하나님이 저를 그때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그 마음에 불순한 마음을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중풍병 환자가 죄가 있다라고 해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 중풍병자가 죄로 인해서 병이 들었다고 해서 모든 질병이 다 아니면 또는 모든 문제가 다 어떤 죄로 인해서 온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이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속으로 네가 당신이 또는 죄가 있으니까 그런 일이 생겼지라고 하면은 하나님 위에 서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병이 오고 또는 우리 인생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자신에게는 어떤 죄가 있는지 우리 스스로는 돌아볼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 고통의 본질은 죄에 있고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데서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사이에서 파괴된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셔서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교만하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서는 주님을 찾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아예 그냥 다 없어져 버리면 문제가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욥기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불경스러운 자들은,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형벌을 받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보통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은 보통은 문제를 통해서 더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찾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문제가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변하여 복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복으로 변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러 온 중풍병자는 비록 죄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병을 얻었지만 그래서 고통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병이 치유되는 그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의 근본적인 문제까지도 해결을 받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육신적, 세상적인 그런 어떤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그 문제를 통해서 더 깊이 만나려고 하셔야 됩니다. 문제를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것, 그것을 우선적으로 추구를 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쏙 빼놓고 또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쏙 빼놓고 병의 치유나 어떤 육신의 세상적인 그런 문제 해결만 구한다면은 그것은 굿하고 점을 치는 그런 무속신앙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그 영혼의 초점이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죄 문제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과도 멀어져 있었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의 희생으로 내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어.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까지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생겼어. 그 결과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어. 이러한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육신의 문제는 비록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인생을 성공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기본적인 그런 신앙의 자세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육신적인 문제 해결만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본적인 그런 문제는 그만둔 채 그대로 둔 채로 육신의 병만 치유받기를 예수님께서 바라셨다면은 내 병을 치유받았다라고 한마디 하시고 그냥 끝내면 될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먼저 하셔가지고 사람들과 대립을 하실 그런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이 사람에게 죄사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신 것은 육신의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그 멀어져 있는 관계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고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병의 원인이 죄이기 때문에 그 병의 근원을 치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의 그 영혼의 문제를 치유하고자 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업이나 재정의 문제 또는 가정의 문제 또는 본인의 그 진로가 걱정이 돼서 자기 스스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서 상의를 하려고 기도받으려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들이 원하는 답을 제가 그 자리에서 그분에게 바로 드리면 참 좋겠지만은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어떤 문제 해결보다도 우리 교회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신앙을 좀 재정립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제가 하나님한테 받은 마음이지만 그대로 솔직하게 다 전하기가 참 조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를 영업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 권사님이 웃으세요. 맨날 저한테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좀 적극적으로 좀 교회를 홍보를 하셔야지 그럼 어떡하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우리 교회 영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헌금해라 이런 얘기를 잘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분더러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왜 훈련 받으라고 하는지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묵상하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나와 더 가까워지자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통해서 그 사람을 부르신 거거든요.
당장 세상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더 깊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와 묵상을 훈련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제가 권면한 거를 받아들이고 훈련에 참여하신 분들을 보면은 제가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은 그분이 강의 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인생의 문제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풀려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집 문제로 고통을 받던 분은 좋은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고, 또 가족 구원의 문제가 막혀 있던 분은 그런 문제가 좀 더 그 길이 보이게 되고, 또 불임으로 고통을 받던 분은 아이를 낳게 되고, 또 어떤 집사님은 딸의 키가 한 저만한데 살이 한 100kg 가까이 쪄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민이 돼서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강의를 듣는 그 1년 동안에 그 딸이 살을 빼가지고 1년 만에 40kg대로 날씬해지고 예뻐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문제는 이렇게 저절로 풀어집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을 받고자 하는 거기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시기를, 중풍병자와 같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근본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은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본인의 일터와 사업, 진로 문제의 돌파를 위해서
또 아프신 분은 치유를 위해서 각자 개인에게 처한 그 문제를 위해서 다 함께 주여라고 3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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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 앞에 처한 그 모든 장애물에 대해서 주님 아이디어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은 상황을 돌파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업의 아이디어, 진로의 새로운 생각들 우리 안에 부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위로와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에 위로를 더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이 시간에 더욱 주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 우리 안에 그 안에 주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새로워지고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겠습니다.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은 환부에 손을 얹으시고요. 또 지혜나 또 마음이 상하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에 육신의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환부 가운데 주님께서 손을 얹으시고 이 시간에 치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질병의 세력을 제거될지어다. 병을 일으키는 병만은 우리의 육신 가운데서 분리되고 떠날지어다. 이 시간에 모든 통증은 사라지고 염증은 줄어들고 없어지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들의 망가진 세포와 장기는 새로워지고 새로운 세포와 장기로 바뀌게 될지어다. 이 시간에 온몸과 온 세포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게 될지어다. 주님, 우리가 건강해진 육신으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그 일의 형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자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형편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삶의 모든 문제에서의 그 해방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셔서 우리 각 사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우리의 사업을,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에 형통케 하시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 사업을 계획하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성도님들의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일과 사업을 도울 사람들을 붙이시고 그 일을 하는 그 아이디어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을 이 시간에 풀어주셔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회복하게 하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며 일상이 힘든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일하시리라고 하는 소망을 잃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힘든 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실현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안식으로 쉼을 얻는, 그리고 이 그 영혼과 그 인생이 회복이 되는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광고입니다. 네, 돌아오는 2월 24일에는 토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는 그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과 여러분들이 더 깊이 만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를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건강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 얻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네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제가 찬양을 준비할 때는 주님께 오늘은 어떤 찬양을 할까요? 이렇게 여쭤보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찬양을 하면서 내가 오늘 어쩌다가 목사님도 안 계시는데 5절까지 있는 찬양을 했을까? 그렇게 있었는데 또 찬양이 기니까 또 은혜가 더 됩니다. 네, 우리 주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
주님의 부르심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나감을 통해서 주님의 위로하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떠한 장벽이 우리 앞에 가로막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장애물을 넘어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중에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영적인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놓치지 않는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 또는 주님께 순종하는 데 방해되는 장애물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들을 결단하며 떨치고 주님을 만나는 일에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일에 또 주님께 순종하는 그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게 하시며 그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행복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문제, 육신의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기를 예수님과의 관계가 나날이 더 깊어지며 주님만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형통한 그러한 복을 우리의 삶과 가정과 하는 일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